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9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부터 4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은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이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니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미리 나타내시고 그들의 죄와 악을 벌하여 포로된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을 되돌려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고 미리 나타내시고 그 전모를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내 구원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격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되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이 잘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더 깊은 안목으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반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징조와 영광은 한 아이가 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 태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되는 그 아기가 정체를 알아보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부분에서 증거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들,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불리우는 그 아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될 그 아기가 우리 곁에 오실 것을 표적으로 현실 이스라엘 역사에 임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일을 미리 나타내고 미리 경험시키기 위해 예언적인 예표다. 그게 이사야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그런 표적을 구해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는데 아하스는 그걸 던져버렸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1도 없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구걸을 함으로써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없애버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극히 어리석은 요청이었죠. 지극히 어리석은 요청. 맹수 앞에서 먹잇거리가 쫙 차례로 놓였는데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두 나라가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바로 그 이빨 앞에 선다는 것을 계산을 못한 어리석은 외교술인데, 자기는 그 외교를 잘했다고 착각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태어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죄성이 그대로 막 드러나면 아하스같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처음엔 아하스하고 똑같은 길을 걸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또 깊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의 입에다 넣어줬는데 먹고 꿀꺽 삼키고 나서는 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헛되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형의 은혜,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셔서 만나 주셔야 깨달아지는, 떠지는 눈, 깨달아지는 마음, 이거 하나님 하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거듭난 은총의 증거가 내 속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건네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복된 은혜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거듭나게 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방향이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어디까지 도달할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예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같은 출발선인 아담의 타락한 죄성에서 시작해요. 대부분 배부르고 이렇게 좀 안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입힐 백성은 그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를 알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련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허기가 지고 갈증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사업이 망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육체의 한계와 무능력함 때문에 많은 그 비난과 왕따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서 슬퍼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께 눈뜨는 우리의 복된 지점이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허기와 갈증, 결핍 증세, 이런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속에 초반기에 깊이 붙들려 있다가 아버지 데라한테만 계속 치대는 인생을 살다가 75세 때 겨우 아버지 돌아가시자 겨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겨우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제 백살어강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을 보이죠. 야곱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130년 동안 하나님께 버텨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버텨요. 1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베델의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면 됩니다. 그리고 라헬 붙들고 평생 씨름하며 하나님 라헬을 데려가시니까 요셉으로, 요셉 데려가시니까 베냐민으로. 이게 130년 동안 야곱이 끈덕지게 붙잡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전말을 눈앞에 이렇게 척 드러내셨어요. 요셉은 살아 있었고, 형제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서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미움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비참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30여 년간의 긴 다스리심 속에서 어느덧 변화되어 있고 성장해 있습니다. 그 펼쳐진 과정과 결과를 쭉 보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130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18년 동안 148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중적으로 만나주시고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이런 방식의 인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선한 왕, 악한 왕들을 쭉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인간이라는 건 다 같은 지점, 같은 죄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자기 속에서 이렇게 꽃피우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상이 천차만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 아수르라고 하는 위기와 그리고 죽을 병이라고 하는 그 더 자기한테 직접적인 절실한 상황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내용과 우리의 하루하루 실제로 대처해가는 믿음의 현실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에워쌌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앉아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바위산을 뚫었고 수로를 파서 만들었고 성벽에 인접한 집들을 헐어서 그 필사적인 거 아니에요. 딴 데서 돌을 갖고 올 데가 없어서 성벽 인근에 있는 집들을 허물어 갖고 그걸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승리라는 걸 분명히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무기고 만든 거, 성벽 보수한 거, 수로를 판 것 때문에 이긴 것처럼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장은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행동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아수르가 갑자기 물러갔어요. 포위에서 옥죄던 그들이 갑자기 물러갔어요. 백성들은 막 지붕 위에 올라서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우리는 버텼다고, 싸워서 이겼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또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쭈레져 가지고 그 사절단들한테 무기고 보여주고 성벽 보수했던 현장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적적으로 봤던 전쟁의 와중에서 봤던 히스기야의 터널, 바위산을 뚫어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난 그 막 엄청난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떠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했던 일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마치 내가 기도해서 다 살리고, 내가 헌신했더니 더 일 열매가 맺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선한 일에도 자기를 끼워 넣어야, 자기를 자랑해야 만족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그 하루와 밤 사이에 시체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서 철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철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건 무서워서 철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특별한 신 여호와가 호위하는, 지켜주시는 두려운 성이구나. 여기가 저 강력한 아수르가 힘 한 번 못 써보고 물러나 버린 범접할 수 없는 땅이구나 여기는, 이러고 두려움을 품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되도 않는 꼴량한 무기고를 보여주네. 뭐 대단했겠어요 그 무기고가? 집 펄어가지고 그 벽돌로 쌓은 성벽이 무슨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기온의 샘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인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바위산을 뚫어서, 절실함의 표현은 될 수 있죠. 절실함의 표현은. 근데 그 비밀을 다 알려줬잖아요. 기온의 샘물이 일리 들어온 거다. 아마 바깥에서 이제 조처를 하면 아예 물근원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요.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인간이 스스로 의롭고 경건해도 결국은 죄성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다. 여기가 이제 39장 지점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게서는 희망이 없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스기야를 민족의 영웅으로 본다 그래요. 그를 심지어 메시아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어떤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한꺼풀 벗겨보면 전부 죄성 외에는 없다. 전부 다윗도 그 모습을 보였죠. 솔로몬 그 모습 보였죠. 히스기야 그 모습 보였죠. 누구 의지할 건데 우리가? 그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제 그 다음부터 40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은 그 임마누엘 아기가 오시는 길에 대해서 그 예언에 집중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히스기야 얘기 읽으면서 실망스럽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히스기야가 이랬구나.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온다. 진짜 목자가 온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돋워서 그분이 오실 길이 대로가 열리게 해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가 가져오시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구원을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선포와 강력한 그 능력의 선포, 우상의 헛됨을 선포하고 나서 그 마지막 지절의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만 딱 떼어갖고 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나 편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실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영생의 비결을 그 힘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마지막에 김새버리지 말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찬 도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복음서는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절망에 빠진 인간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인간성 다 상실해버리고 체면이니 명예니 이런 거 다 짓밟혀버린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귀신에게 압도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쓸모있고 영원하게 해주시는 것. 위대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초라함을 넘어서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의 가치, 존귀함, 웅장함을 지니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마귀와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와 넉넉함으로 이겨나가며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서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시한 미신적인 복을 붙들고 운이 좋니 나쁘니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면면을 예언해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게 하셔서 오늘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 그리고 주의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꺼이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